주일입니다. 매년 6월 첫 주일을 우리 교회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자랑함도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선교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연초에 선교 헌신 주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선교의 삶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충전하는 시간, 비전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로뎀 쉼터에도 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교구별 예배 이후에 오후 3시에는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 갈 것인가, 우리 유건신 목사님 모시고 또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성도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좀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함께 꾸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교회에서만 쓰이는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란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며 화해의 사역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 긴 글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선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잉태한 어머니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그리고 하고 싶어야 하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겐 이 선교가 필수 과목보단 일종의 선택 과목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척도가 그냥 선교하는 그 일이 됐고요, 재정이 어려워져서 충분한 기도와 논의를 통해 물론 선교의 상황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비율적으로 선교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2022년 한국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많은 교회가 폐교회 신청을 했습니다. 문을 많이 닫고 없어졌다는 얘기죠. 2022년 한 해에 없어진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만 4,500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4,500개예요. 원래 우리 한국 교회가 통계상 42,000교회였거든요. 1년 동안 교회의 10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직결하는 선교의 현장은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코로나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의 볼륨을 줄여갖고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일이 일어나다 보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도 많은 상처와 또 교회에 많은 숙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요나의 오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잘 들었던 분들은 우리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싫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매일 괴롭히고 침공하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래요, 복음은 전하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싫다는 거죠. 그들이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라면서 니느웨는 요나가 있던 북동쪽이었지만 오히려 그 북동쪽의 반대인 남서쪽으로 요나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참된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요나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라면서 돼야 되는데 요나가 지극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선민의식을 깨뜨리려는 말씀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막상 선교의 현장 니느웨에 가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요나는 기분이 하나님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교 사명과 방식에 대한 자신의 다른 감정을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지극히 인간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보통 자기보다 강한 상대가 오면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조절이 안 돼요. 절대 분노해야 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당장 벼락을 맞고 불이 붙어서 죽어도 우리 그렇구나라고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 분노와 이 성냄을 들어주십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매일 공격하고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왜 구원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함을 받아 회개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왜 하필이면 제가 해야 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비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와서 속된 표현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꼴 안 보려고 안 오려고 한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보기 싫어갖고 제가 안 오려고 한 건데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고 참 정말 용서 많이 하시는군요.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자신의 선교적 이해 안에 가두고 있어요. 내가 선교할 만한 상황인지, 내가 선교해야 될 만한 대상인지,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니까 가방이 터질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와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죠. 스티브 리처드슨이 쓴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오해를 푸는 책이에요.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오해를 한 8가지 정도의 목록을 가지고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모든 현대교회들이 선교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오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말하는데 제가 생각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 구절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현대교회들이 선교적이라는 말 앞에 선교를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적이라는 말로 그냥 다 퉁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 선교적 직업, 선교적 교육. 선교적이란 말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의 교회들은 그냥 커뮤니티 교회였어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나가지는 않고 밖만 내다보는 거예요. 계속 선교적 교회 이러면서 밖을 계속 내다는 보는데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선교적이란 말이 나쁘지 않지만 선교적 앞에 선교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적 뒤에 선교가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들이 선교를 하지는 않고 우리 선교적 삶을 삽시다, 선교적인 교육을 합시다 라면서 실제로 필드에는 나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현장에서 선교를 바라보는 관중은 많지만 선교의 지식을 가진 식자층은 많아졌지만 선교의 필드에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요나에게도 선교는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은 선교를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요나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교회에다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더 이상 선교 못하겠습니다. 교인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재정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서 선교적인 사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근근히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꾸기보다 자기의 꿈을 꾸고 있어요. 철저히 주관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제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한테만 전하고 제가 납득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만 선교로 풀어가겠다고 요나는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실 거면 그럼 저에게 선교적 사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큰 오해에 빠져 있는 요나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3절과 4절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오해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하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의 환경과 너의 뜻, 너의 선교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내가 하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너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죠.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건데 요나가 내 선교랑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니 그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벌을 주려면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냥 요나를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고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들, 나는 선교의 창조자지 선교의 피조물이 아니야 라면서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선교를 다시 재정립해 주세요. 하나님이 감정적인 분이어서 요나에게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요나를 타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선교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과연 선교가 되지 않고 있을까? 과연 선교가 쇠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너희들의 생각일 뿐 나의 선교는 여전히 흥왕하고 있다. 너희의 뜻대로 선교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선교에서 너희가 우울해하고 슬퍼한다면, 화를 낸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나는 여전히 기쁘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기쁘게 일하기 원한다 라면서 요나의 성냄을 달래주십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때로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선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삶에선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의 꽁꽁 묶여있는 오해를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선교주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욥처럼 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제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라면서 대성통곡하며 석고대죄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큰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요나는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갑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다가 텐트를 지어요. 성 밖에다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제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에 불을 안 붙인 게 다행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성교에 맞춰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집 앞에서 초막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께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지 않는 본격적인 관중 모드로 돌입하게 되죠. 하나님은 요나의 그 꼬여있는 마음을 그럼에도 풀려고 하세요. 6절에서 그 풀림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 왜 너는 박넝쿨을 아끼냐? 너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텐트를 치고 너무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태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넓은 식물이, 잎이 넓은 식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잎이 넓은 박넝쿨이 아주 빠르게 자라게 하십니다. 머리 위에 박넝쿨의 넓은 잎이 그늘이 되자 시원해요. 화가 났던 요나의 마음이 잠시 수그러듭니다. 아, 시원하다. 박넝쿨을 크게 기뻐했다라고 요나는 말하죠.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죠. 주질 말지. 줬다가 뺏는 게 사실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함부로 줬으면 사실 다시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요나가 더 화가 나게 될 거를 알고 있었겠죠. 더 화가 났어요. 요나가 제대로 꼬여있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시키고 풀어주실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완전히 열렸어요. 정말 이제는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토록 화가 나게 하시면서 요나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게 맞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요나가 말을 자르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죽어도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화병이 나서 죽어도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제 성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틀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기 옳은 대로 하는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한번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했던 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자신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만으로 박넝쿨을 아꼈어요. 그렇다고 그 박넝쿨을 요나가 키운 것도 아니에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요나, 그 모습이 너 모순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 것을, 이거 없어졌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시킨 게 너가 그렇게 마음이 꼬이고 나에게 화를 낼 만한 일인지 그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 가운데 내가 초대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냐? 하나님은 반문하시자 요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너도 선교에
피조물이다. 너도 누군가가 이 박넝쿨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섬긴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너 또한도 이러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너는 선교의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선교의 피조물이라는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으로 비전트리 보는 나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와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선교의 창조주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또한 선교의 피조물이었고 지금도 선교의 피조물이다. 끊임없이 너희와 같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이들을 위해서 너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믿을만하든 믿을만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 가능성을 너희의 선교의 영역에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선교 안에서 꿈을 꿔보지 않겠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조선 땅을 볼 때 과연 이곳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앞서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그 찬송가에 보면요, 이 선교사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이게 경북 청도 그쪽을 산을 넘어가면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를 가야 좋을지 나를 도와주소서. 그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도 요나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왜 없었을까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가정, 삶, 자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선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오해들을 풀어나가며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선교가 교회의 부차적 사명이 아님을 선포하고 해나가야 돼요. 선교가 다른 일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역들과 겹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독특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며 선교는 결코 쇠퇴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다. 그저 사람이 하는 선교 공학적으로는 쇠퇴에 접어들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흥왕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현대의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를 우리의 사명이 선교다라는 하나의 진술로 풀어가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교의 관중이 아니라 선교의 참여자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외주를 준 사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선교의 주인공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오르톨란지아시에 한국인 이름의 도로가 생겼어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왜 선교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 8명이 카톨릭 신자인 브라질 사회에서 목사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도로의 이름이 생긴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죠. 시의회에서 박동주 목사 도로라는 도로명을 붙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재작년이죠. 박동주 목사님은 1990년에 우리 같은 교단의 인천 제2교회, 예전에 이건영 목사님 계시던 인천 제2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셨고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으신 후에 총회 세계선교회 GMS 소속으로 브라질에 파송되셨습니다. 이후 30년을 넘는 시간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1년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선교사님의 아내 이금숙 선교사님은 남편의 이름으로 도로명이 생겼다는 것을 지역 관보를 통해서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의 길을 닦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이 소천한 후에도 그 도로에 이름을 붙여주시고 목사라는 이름이 그 길에 남게 했다며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님은 상파울루에 도착하셔서 상파울루 주변의 20개 위성도시에 교회를 세워나가셨어요. 특히 지역 빈민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또 아마존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해 가셨어요. 그 결과 많은 목회자들이 각 도시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으로 귀한 일들을 해내고 계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선교사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당시 남미 지역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다 화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회를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이 교회의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이유로 시의회를 찾아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이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름만 선교적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됐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이 선교사님의 장례를 코로나 기간 가운데 공식적으로 치르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오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선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변에서 교회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는 상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만약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과연 이 지역에서 과연 나의 죽음 한 사람 슬퍼할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슬퍼할까, 이 지역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이 지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로 지내고 있진 않을까? 작게는 지역에서, 더 넓게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교회라고 이 세상은 부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찍부터 선교의 사명을 믿음으로 여긴 우리 선배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주 일찍부터 파송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예배당 벽면에 붙어 있는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누릴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또 해나갈 것들을 교회 안에서 챙길 수 있었지만 그래도 파송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예장합동교단 안에 약 12,000교회가 있습니다. 그 12,000교회 중에 총회 세계선교회 소속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약 400교회입니다. 한 3%죠. 근데 우리 교회에 다른 파송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총회 세계선교회 소속으로 우리 박모세 유덕기 선교사님, 또 우리 최요한 지은혜 선교사님께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교회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총회 세계선교회 중남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영성 수련회를 도우러 갑니다. 말씀도 전하고 강의도 하고 또 스텝으로도 섬기면서 그 중남미 지역 10개가 넘는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동주 목사님께서 후학들을 길러내셨던 아마존 선교회에서 지은 아마존 신학교회 현장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수련회를 함께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한국교회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선교사님으로 살면서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사역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반대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선교적 교회에 머물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이라는 말 앞에 선교의 사역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선교하다가 우리의 선교 계획은 때로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흥왕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